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의 종착역을 도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룻의 이야기는 아무개와 보아스가 단판을 지었죠.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 되어지고 또 친족 구원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졌고 축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속에는 그 절정과 위기를 지나고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드디어 웨딩 마치가 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 혼인을 통하여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에 그 두 미망인이 다 미망인이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웠고 불쌍하였고 어찌해야 되냐.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거나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는 모습은 나오미의 그 슬픔과 흉년이 아니고 나오미의 풍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어지고 다말같이 되어서 보아스의 집을 이제 세우기를 축복하였죠. 그것이 11장과 12절 말씀이었고 오늘 13절과 17절 말씀 속에서는 나오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자기 소견을 쫓아서 땅을 팔고 모압 땅에 가서 살던 나오미의 이야기, 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어찌하나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4장에서는 다시 그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야기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인생의 반전이 되어지는 이야기이죠. 나오미 그녀에게 인생의 풍년이 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에 또 고향을 떠나고 나서 그가 괴로움을 겪고 나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마을 주민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괴로운 여자다. 나는 마라가 뭐죠? 쓰다는 뜻이죠.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쓰고 고생을 하였다. 광야를 헤매다가 쓰리선 인생을 겪고 나서 이제야 겨우 올라왔고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나오미의 가정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이웃이 웃음이 터지고 축복을 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그녀에게 찾아온 몇 가지 축복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후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여 줬죠. 그 땅을 사주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서 성경의 13절 보게 되어지면 룻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두 명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하니까 마을 주민이 찾아와서 여인네가 찾아와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면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아이는 누가 낳았죠? 룻이 낳았지만은 인사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받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속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와 동행하여서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는 두 자부를 뿌리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가 다시 누구와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혹시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여도 그 아이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너희가 그 아이와 남편을 삼고
또 너희가 후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가능한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나에게는 아이가 없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거죠. 룻이 낳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나오미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명 회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속에 보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 너의 기업을 물러주셨다, 갚아주셨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5절 속에서 또 찬송이 나오죠.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너의 노년의 복량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아준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아이죠? 축복을 가져오는 아이입니다. 나오미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진다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이제는 이을 자가 없었는데 룻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가문을 잇게 되어진 것이죠. 가문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생명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간 생명이 없던 그 가문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은 나오미의 가정의 생명을 회복시킨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던 인생이 나오미였습니다. 생명이 탈진되고 기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장에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말아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나오미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용기가 그녀에게 생겨졌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죠? 나오미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죠. 즐거움입니다. 환희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4장에서 그의 인생이 반전이 오고 나서 그는 나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이름이 원래 나오미였는데, 기쁨이었는데, 환희였는데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기쁨이 왔고 환희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인데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조 할머니를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룻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가 여기 있는 생명의 회복과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의 가문이 소생되어지고 그의 죽은 것과 같은 기가 빠진 그와 탈진한 상태의 그녀를 다시 소생케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기쁨과 환희의 여인으로서 소생하였습니다. 또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노년의 복량자이다라고 했습니다. 복량자. 배우자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가 없는 참 여인 또는 아비는 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이가 들면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미에게는 그와 같은 걱정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량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후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과 효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아주었고 가문을 이어주고 있는 효심이 많은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 한 명의 아이가 7명의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숫자 7은 뭐죠? 완전 숫자죠.
충분하다고 하네요. 꽉 찼다고 하는 것이고 안식을 의미합니다. 아들 7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 7명이 있고 여러분이 아들 7이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든든하죠. 말썽꾸러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들 7이면 이 당시에 가장 축복받은 남자로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7 아들을 가진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오미가 더 축복받은 자이다. 한 명의 아들 오벳이 그만큼 당신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오미는 세 번째 양육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하여서 이 어미가 뭐가 되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죠. 그래서 모압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 잘 몰라요. 누가 합당합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16절 속에 보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하고 룻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나오미도 혈통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오미는 지금 자기 품에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이 아이를 안으면서, 그죠? 어찌 보면 입양한 것 같은 내 아들로서 진정한 마음으로서 그 아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단어는요 어떻게 또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아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다 잃고 올라왔지만은 나오미는 다시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또한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나오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웃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누가 지어줍니까? 동네 여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벳이다라고 지어줍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은 아버지나 가정에서 누가 짓겠지만은 동네가 지어줘. 동네 여인들이. 오벳은 무슨 뜻일까요? 오벳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다 하면서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종의 어떤 모습을 가진, 섬기는 모습을 가진 오벳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한 가정과 한 가문과 베들레헴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유명하게 되어진다라고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죠. 미가서 5장 2절 속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와 같은 축복이 머물게 되어진, 어찌 보면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던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받은 축복의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였고요. 노년의 복령자가 될 수 있게 자식을 낳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나오미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죠? 룻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나오미에게 왔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아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골칫덩이에요. 그죠? 나 혼자 올라가도 힘든 건데 모압 여인 너까지 나를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걱정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은 나오미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국모가 되어지고, 보아스는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국부가 되어지는 거죠. 왕을 낳은 집안의 어른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구속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유력자가 되어지고 유명하게 된 보아스에게 룻은 사랑의 복덩이가 되어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작은 성읍이었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왕을 배출한 작은 성읍이 되어집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마을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이 마을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눈치밥을 먹었던 그 룻이 이 베들레헴 마을 속에 마을을 복되게 하는 복덩이가 되어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룻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이방인으로서 육신은 유대인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계보 속에 이방인을 포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오늘날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알려야 함을 일깨워주고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복덩이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8절과 2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베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베레스를 통하여서 10번째 되어지는 다윗이 출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룻기스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다말도 이방인이었다고 하였죠. 다말과 룻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까? 끊어져가는 그 계보에 그때는 뭐 메시아의 계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보에 포함되기를 열망했던 다말과 룻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흘러가고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은요, 유대인 한 민족이 아닙니다. 요만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은 굉장히 넓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수 혈통이 아닌 베레스와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21절과 22절 속에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룻기에 있는 이 계보하고 마태복음 1장 5절 속에 있는 계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큰 한 가지는 라합과 룻이 마태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여성의 이름이 안 나오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룻이 낳은 아이는 누구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까? 첫 남편 말론이거든요. 말론의 아들로서 오벳이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계보를 지금 잇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죠? 분명히 룻은 나오미의 가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 나오미의 가정의 계보를 잇는 오벳은 법적인 아들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법에 의한 양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아스와 오벳은 무슨 관계입니까? 유전자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잖아요. 진짜 아버지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계보를 보아스, 오벳 이렇게 이세, 다윗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보면서 룻의 친족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여 주었죠. 한편 또 룻은 보아스의 가문을 세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가정도 축복케 하는 존재였고요. 또 룻은 보아스의 가문도 축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속에 보면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의 남편이죠. 살몬은 아마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던 2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족보 속에는 수많은 이방인이 특별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포함되어지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는 자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성별과 학력과 특정 민족과 계급과 가진 것과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그만큼 소중한,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다. 왕이 없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다. 탄식을 하면서 끝났는데, 사사기의 속편인 룻기에서는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끝날 때 누구로 끝났습니까? 다윗입니다. 장차 태어날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스, 이 성경을 다시 얘기하면요, 룻기스의 가장 마지막 단어, 오늘 한글 성경은 나았다가 이제 마지막 단어이지만은 원어에서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나았다, 다비드. 제일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다윗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만큼 이 룻기스에서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개인적인 애정사,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이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한글 성경과 원어 헬라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순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죠. 장유 유수에 의해서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근데 실제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라고 이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적던 기자 마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윗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스는 끝날 때 다윗하고 끝났습니다. 그 룻기스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다윗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어지고 있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룻기서의 종착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마치면은 이제 도착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려야죠. 그죠? 짐을 챙겨서 내립니다. 오늘 룻기서를 읽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어집니까? 종착역에 도착해서 밖에 나갔는데요. 누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 축복을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요. 또한 이 족보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루키스 속에서는 이 시형제 제도,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다음 형제가 아내를 취하여서 자손을 이어주는 제도, 고엘 제도, 또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비빔밥같이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절묘한 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루키서입니다. 오늘 루키를 정리하면서 룻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나오미의 축복을, 보아스의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세가 기웁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편도 죽었고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여도 좋지만은 하나님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붙조차 달라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축복입니까? 회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주저앉아 낙담하였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자신의 풍성함을 이웃과 타인과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죠.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그는 말씀의 중심에 비추어서 말씀을 실천하였고, 그는 축복받는 보아스가 되어졌습니다. 나오미가 축복의 물꼬를 텄다고 하면 룻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흉년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그 흉년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도전하였습니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달 상주 전력을 이렇게 보면서 논밭을 모내기를 한참 하고 있는 때였는데요. 논밭 옆에 많은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비도 별로 안 오는데 이 많은 물이 왜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물은 저 멀리 있는 강에 있는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가지고 관계시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논밭을 지나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그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사람은 물꼬를 터서 그 물을 자기 논밭에 가두죠. 그리고 그 밭에 갇힌 물을 다시 아마 옆에 있는 밭에 또 흘러보내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축복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나 혼자 가두어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때에 새로운 생수가 또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룻과 나오미와 같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넘어져 주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였든지 실패하였든지,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또는 내가 실패하여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많이 가진 것이 없던 나는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누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까? 아마 그분은 나에게 영적인 가이드였고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누구의 어비가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그 복음을 낳고 이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저희가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문교회가 이 상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면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합니까?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서문교회를 통해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게 흘러온 축복이 내게만, 내 가족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축복을 서문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이웃과 교회와 열방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문교회는 이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만남과 혼인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출산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과 은혜의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